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랜섬웨어 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악성 코드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는데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랜섬웨어라는 단어를 랜선웨어라고 잘못 듣고 랜선, 그 인터넷 케이블 있죠? 그 랜선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랜선을 뽑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랜선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안심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와는 달리 인터넷에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랜섬웨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방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당황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은 랜섬웨어 감염이 될 것 같고 접속을 끊어 놓으니 보안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뭐냐 하면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들을 잠금 상태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두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문서 파일도 있고 그림 파일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 실행 파일도 있고 혹은 회계 프로그램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암호화시켜서 사용자가 자기가 만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화면에는 당신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다시 복구하려면 몸값을 랜섬이라고 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말하자면 이 해커는 이 랜섬웨어를 퍼뜨려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 컴퓨터를 공격한 그 프로그램은 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입니다. 워너크라이, 우리말로 하면 울고 싶어라. 이용자가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암호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울고 싶은 겁니다. 그 많은 자료를 다시 입력할 수도 없고 어디서 프로그램 같은 건 다운받으면 되지만 작성한 문서나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싶은 심정이 될 겁니다. 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는 유포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있는 1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어떤 웹 호스팅 서비스 회사의 서버가 에레부스라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웹 호스팅 서비스의 서버에는
컴퓨터가 하나의 서버 안에 수천 개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체 자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의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개인 가게라든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라든지 자기 회사나 가게마다 서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큰 서버를 빌려다가 거기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들과 또 일반인들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 웹 호스팅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하나가 감염되면 그 수천 개의 가맹업체 홈페이지가 전부 다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감염된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받을 수도 없고 또 이용자들하고 접속을 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홈페이지 자체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해당 웹 호스팅 업체에서는 해커들하고 합의하고 그 자료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는 대가로 13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신문이나 방송에 드러난 것보다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도 공개를 안 하는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커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 회사의 보안 상태가 취약하다, 그걸 공개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서 저장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감추려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겁니다. 알려진 몇 개의 컴퓨터 하는데 만약 그 몇 개의 컴퓨터 가운데 수천 수만 개의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는 서버 컴퓨터일 경우에는 그 피해 사례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올지는 미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공격 패턴이나 공격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랜섬웨어가 등장하면은 그 소스 코드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종 랜섬웨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치료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지만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그 컴퓨터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일만 합니다. 이미 감염이 되어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시킨 것은 복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감염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병에서 낫기는 낫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동안 병을 앓는 동안에 우리 몸에 남겨진 그 감염의 흔적들, 상처들, 이거는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즉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백업해서 저장본이 있다면은 도로 자기 컴퓨터에 복사를 해두면 되겠지만 백업해둔 자료가 없다면 데이터 파일을 다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간단한 문서 메모 같은 거 작성한 거라면은 다시
작성할 수가 있겠지만 기업체에서 작성한 방대한 회사 서류 같은 것들, 만약에 백업본이 없다면 그 모든 자료를 날려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해커가 요구하는 대로 랜섬, 몸값 랜섬을 지불하고 컴퓨터 자료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엇이 떠올랐느냐 하면 죄라는 것이 마치 랜섬웨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마치 랜섬웨어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감염되고 증식되어서 퍼져나갑니다. 최초의 죄는 루시퍼, 마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첫 인류를 죄에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 아담과 이브 이후에 태어나는,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한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느냐, 무거운 죄를 지었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얼마나 자주 짓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많이 저질러야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죄라도 지으면 죄인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인 신체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지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930세를 향유하고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자그마치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둘째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에 대한 대응책은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책하고 똑같습니다.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범죄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죄인들에 대한, 죄수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 그게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방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예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죄라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책도 마땅히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격리 수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물건은 도난당했고 사람은 살해당했는데 이 피해를 원상복구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죄에 감염되었을 때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방법이 둘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는 깨끗하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포기하고 날릴 걸 각오한다. 두 번째는 해커들에게 랜섬, 대속물을 주고 몸값을 주고 자료를 살려달라고 한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에 감염된 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죄에 대한 삭은 내가 받겠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죄의 형벌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이 채 못 되는 삶을 누리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받겠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랜섬이라는 대속물을 내고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생명을 바치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물을 내고 용서받으려면 나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그 죄의 삭신 사망,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됩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면은 포로를 죽이지는 않지만 포로 수용소에 그대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다시 사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전쟁 포로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이렇게 팔려간 사람을 다시 되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린 사람을 다시 사오는 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몸값을 랜섬,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유괴범에게 아이가 납치당했다. 혹은 인질범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인질로 붙잡고 몸값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 해당 국가나 가족이나 항공사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때 지불하는 비용을 랜섬, 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팔린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대속하는 방법은 바로 대속물을 주고 이들을 다시 사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커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파일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죄로 오염된 죄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삭을 요구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 활동이나 인격적인 수양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하겠다. 그러면은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대속물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때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죽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죄 아래 억눌려 있는 자, 죄의 종이 된 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욥기 3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재난과 갑작스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호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기 목소리를 상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줄 그 어느 누군가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나에게 중재자가 있다면 하나님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람인 그런 존재가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준다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바치고 이 대속물을 받으시고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건져내어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을 받았으니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료를 다시 살리려면 랜섬, 대속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료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포기해야 됩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는 뭐 다시 타이핑하면 됩니다. 다시 어디서 복사해 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경우 영영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대속물을 주고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종으로 팔린 자 대속물을 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에게 몸값을 주고 포로를 돌려받는 것처럼 유괴범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족들이 돈을 내고 그를 사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대속해야 됩니다. 죄에 감염된 우리 죄인들,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라는 랜섬웨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복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십니다.